오늘 본문을 보면은 15절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를 말의 올무로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 표현은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노리듯이 덫을 놔서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덫을 놓기 위해서 이들이 모의하고 힘을 썼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방법으로 취한 것이 무엇이냐? 16절을 보면은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잡을까, 체포할까, 잡아 죽일 수 있을까? 모의를 해서 나온 방법이 뭐예요? 자신의 제자들을 헤롯 땅의 사람들과 연합을 시켜서 예수께 보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면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크게 두 진영으로 당시 나눠졌는데, 바리새인, 누구보다 경건에 힘썼던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반로마주의자들, 그리고 반대로 사두개인과 헤롯 땅을 주축으로 한 친로마파, 이렇게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눠졌어요. 반로마주의, 대표격으로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경건에 힘썼던 자들입니다. 친로마주의, 당시 로마 정권에 충성을 맹세했던 분봉왕, 바로 헤롯이죠. 헤롯 왕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바로 이 친로마파인데, 이들은 종교는 물론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만 없다면은 누가 정권을 잡고 어떤 정책을 펼쳐도 상관이 없다, 그런 주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바리새파와 헤롯 땅, 이들은 신앙 문제든 정치의 어떤 방향성이든, 이것은 이들은 계속해서 상반,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연합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그 배경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이제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는 화폐는 성전에서 헌금을 드릴 때 사용했던 화폐, 바로 세겔입니다. 세겔. 이 세겔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끔씩 이 세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겔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세겔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무게를 달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세겔은 무게의 단위를 말하는 것인데, 한 세겔은 약 11.5g, 은 한 세겔은 11.5g의 은, 그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겔과 비슷하게 그 당시 자연스럽게 어떤 단위에서 화폐로 전환되었던 그런 개념들은 게라라는 단어는 0.5g, 그리고 베가는 5.7g, 세겔이 11.5g, 그 다음에는 이제 마네는 570g 정도 되고, 그 뒤에는 이제 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는 약 35kg. 그 당시 화폐는 은 그리고 금, 은 한 세겔은 11.5g, 금 한 세겔은 마찬가지로 금으로 11.5g, 이렇게 화폐로 사용이 됐습니다. 또 데나리온,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데나리온은 마찬가지로 동전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 면에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얼굴이 그 동전 한 면에 들어가 있고, 또 동전의 반대쪽에는 신의 아들이라는 그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데나리온 동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는 이처럼 동전이든 화폐, 지폐든 어떤 존경받는 어떤 위인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거, 우리에게는 큰 거부감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폐 자체에 새겨진 형상 그리고 문구, 신의 아들이라는 이런 문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마치 우상 숭배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었고, 또 당시 사람들의 그 관념상 황제가 그려져 있는, 또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있는 이 동전을 내가 사용을 하면서 먹을 음식들을 사고, 또 필요한 것들을 지불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얻고 누리고, 이런 모든 경제 활동,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 형상의 주인 가이사, 당신을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세금 정책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는 가이사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데 마치 그런 모양새를 띠는 것, 이들에게는 도무지 이것이 용납이 안 됐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로마파와 또 친로마파, 이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웠던 이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예수님께 나왔다. 이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은 16절을 보면은 이들은 먼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과 또 헤롯 땅의 어떤 선별된 몇몇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한껏 예수님을 띄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마치 발톱을 감춘 그런 맹수, 또 광명한 천사를 위장한 사탄, 마치 그렇게도 보여요. 이들은 이어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딱 놓고 본다면은 마치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들의 그룹 모습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 배움을 청하는, 장차 촉망받는 그런 학도들, 종교를 이끌어갈 차세대 꿈나무들, 이들의 모양으로 보였을 것이에요. 마치 이들이 존경하는 예수님께 당시에 랍비 개념, 존경하는 지혜자 랍비, 그들에게 도움을 와서 배움을 청하는 마치 그런 모양새로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그렇게 보였을 것 같으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은 정말로 차갑고 마치 이들을 호되게 질책하는 느낌이죠. 외식하는 자들 어찌 나를 시험하냐. 왜냐하면은 질문의 그 내용 자체가 당시 정치적으로도 아주 예민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에 따라서 둘 중에 어느 답변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 하나에 걸려서 고초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은 마치 동족들에게는 매국노 같이 비춰져서 잘못하면은 폭동이 일어나고 또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을 그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 반대로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마치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 그럴 만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로마에 비춰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세금 내는 거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치적으로 반기를 들어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답변도 예수님에게는 아주 위험한 것.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대뜸 외식하는 자들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린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마음에는 나라를 위한 걱정, 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망, 그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올무에 걸 수 있을까라는 이런 가증스러운 것들이 그 마음에 가득했던 거, 예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이처럼 호되게 질책을 하십니다. 바로 뒤이어 나오는 상황이 그것을 입증해줘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가서 아니죠. 세금 낼 돈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요.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금 낼 돈을 예수님은 보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들 마치 이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을 보고 있던 그 그룹 중에서 서로 미루다가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꺼내서 예수님께 드렸던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동전이 무엇입니까? 데나리온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가증스럽는 그런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했냐면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런 민족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민족성상 데나리온, 이 화폐, 이 동전, 이것이 이들에게 아주 민감하고 이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 로마는 정책적으로 통화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무런 형상이 없는 그런 화폐를 발행을 해서 이스라엘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은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들은 원한다면은 얼마든지 데나리온, 가이사의 형상이 없는 그런 화폐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세금 낼 돈을 보여라 라는 예수님의 답변에, 지금 이것이 맞습니까? 저것이 맞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 대표로 나온 이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게 뭐예요? 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장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장소는 성전의 구역이에요. 다른 길거리도 아니고 누구보다 신성시했던 그 성전의 구역 안에서 떳떳하게 데나리온,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보이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뒤틀리고 잘못되고 모순 덩어리인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강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논리에 예수님도 맞춰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이어서 해결해 주십니다. 20절 그리고 21절을 보면은 이들이 갖고 온 화폐 데나리온, 그것을 보이면서 말씀하시죠. 이 형상이,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바치라. 이 한마디로 상황이 딱 종결됩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서로 진영에서 타협되지 않았던 이 문제, 이것이면 반드시 이 예수라는 사람 우리가 올무로 잡아 죽일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라고 꺼내온 카드, 그것을 너무나도 지혜롭게 단 한마디로 상황을 완벽하게 종결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답변, 이 지혜로운 답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답변으로 인해서 양쪽 그 어디에도 반로마파, 친로마파 그 어디도 자극하지 않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예민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겨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라는 뜻입니다. 관세, 조세, 마땅히 지불해야 될 거 있으면은 그거 다 지불해라. 이 세상에서도 성도로 살아가지만 마땅히 해야 될 거 그것을 다 이행을 해라. 그런 의미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이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당시 황제, 신으로 숭배를 받던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데나리온, 동전에 있었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요? 이렇게 답변하신 몇몇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새겨 있는 것이죠. 그 당시 통용되었던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에 만약 가이사가 없어요,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릴 것이에요. 위조 지폐가 되는 것이죠.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자녀를 키웁니다. 저도 자식이고 또 마찬가지로 또 자녀를 키워요. 저도 우리 부모님을 닮고 우리 자녀들도 또 저와 제 아내를 많은 부분 닮습니다. 손가락도 발가락도 이렇게 보면은 참 신기할 정도로 닮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닮았다고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외모, 생김새 이것을 닮은 부분을 발견하면서 참 놀랄 때가 많지만, 이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많아요. 부모님의 그 말투를 배워요. 부모님의 그 행동을 이 자녀들이 따라합니다. 형상이란 마치 그런 것이에요. 단순히 외모의 생김새가 아니라 그 부모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시키는 것, 투영시키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성도,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형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영역에서 완벽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성도라면은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삶 가운데 실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이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서도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것과 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